네, 오늘부터 공부할 대목은 테마를 좀 바꿔서 원래 강의 내용이 1, 2, 3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 편을 강의 3편을 보게 됩니다. 1번은 초급 과정이고 그다음에 중급, 그다음에 고급 뭐 이렇게 대충 상중하로 나누어 놨었던 건데요. 모양이 이제 앞에 초급은 개요죠 말고도 전체적으로는 다 개요입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초급 과정 중에서의 개요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들음으로 인해서 혹은 약간씩 이렇게 늘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좀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어떤 것이든 언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보면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 만약에 제가 미술 강의를 하는데 가가 있다 그러면 선지식이 없으면은 말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의미고 또 이것이 뭘 뜻하는지. 그런데 자꾸 듣고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뭐 알아듣죠. 그래서 적어도 50개 이상의 개요 부분에서 50개 이상의 강의를 들었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제가 계속 썼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져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지금부터 공부할 대목은 또 약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본다해서 잘 접하지 않는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단어라든지 아니면 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무슨 말이야 할 사람들은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 외에는 다 그래도 아 저런 의미군 하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장으로 영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성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덜 익숙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주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구역 반모임 요즘도 하나요? 할 때 반모임을 할 때라든지 이런 보면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죠. 그냥 기도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는 정도지 영성이 어떻고 저떻고 영혼의 개념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아마 제 생각에 전혀 안 나오지 싶은데 그런데 이것은 아주 어려운 특별한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거나 혹은 특별한 사람들만 그것을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성을 알지 못하면 쉽게 얘기하면 영성의 개념 자체를 모르면 신자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신자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신자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같은 말일 수도 있고 약간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같이 섞어 쓰니까 일단 이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영성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라든지 미사참여를 한다든지 성사생활을 하죠. 그 자체가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영성생활이라는 것 자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면은 또 그것이 뭔지를 모르면 그 모든 것들이 영성생활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영성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완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끌어와서 예수님과 일치다, 하나님과 일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위에 있는 개념을 이렇게 끌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 일치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냥 구호에 그치는 거예요.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복음에서 우리가 보면 또 혹은 성인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성인은 하나님과 일치 안에 있었다. 못 알아듣습니다. 일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일치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내가 쏙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일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딱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앞에서 계속 이렇게 건드려 왔죠. 창조에 대해서라든지 인간 창조에 대해서 특별히 건드리면서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느님과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는 것을 따로 떼놓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좀 설명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것이 창조된 존재로서 내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인정을 안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 인생 이게 삶이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왕 태어났으니까 산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정말 쓸데없는 소리예요. 폐기시켜야 될 말이에요. 일단, 태어났으니까 산다 칩시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봐보면은 뭐 미국 대통령 선거에다가 뭐 이렇게 막 하고 나면 옆에 뭐 새로 대통령이 되니까 옆에 또 참모진이 누가 되고 뭐 팔자가 피어니 복잡하게 돌아가죠. 그런 핸들. 그쪽 있으면 그 사람 죽어요. 죽고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도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잘 선택했다. 어? 무슨 권력이라든지 권세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영성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평화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신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것만 들어야 배워나간다? 통상적인 거예요. 모두가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밑에 바탕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번 시간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내가 특별하게 무슨 뭐 방송이라든지 뭐 다른 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고 했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려운데 최대한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개념 정리만 하면 됩니다. 영성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파우스타 성경 영성 안으로 들어가면 파우스타 성경은 너무도 길을 잘 만들어 놓고 자비신심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아, 내가 성체성사를 어떻게 명해야 되고 내가 미사참여하는 것도 내 영성에 또 내 영혼에 결국은 도움이 되는구나, 선익이 되는구나. 이까지 연결을 다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 생활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 자체가 생활하는 걸 영성 생활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영혼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인식도 없고 내가 죄를 지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영혼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진 존재가 되죠.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툭 한번 그 말씀 던졌는지 피정 때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성죄 있다고 그 영성죄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이 있느냐 툭툭툭툭 던져봐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녁 미사 혹은 아침 미사 때 영성 쉬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글쎄요. 분명히 영성체로서 내 영혼 안에 내 안에 오셨는데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아멘 뭐 알렐루야 뭐 이래놓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글쎄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맞이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또 올바르게 굳게 살아가려면 심지가 쫙하게 굳어야 되는데 많은 영혼들이 휘청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단단히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이 안에는 용기도 없고 세상과 맞부딪힐 만한 것도 없고 뭐 조금만 바람 불면 그냥 겁이 나서 주저앉아 버리고 두려워하고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덜컹덜컹 겁이 나고 내일 수능이죠. 엄마들, 아버지는 좀 덜 할지 모르는데 엄마들은 아주 그냥 안달밥달입니다. 우리 애기 잘 쳐야지 잘 될 거예요. 믿어보세요. 그러나 이 기도를 청하는 부모들이 자세가 올곧어야 돼요. 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단지 그럴까요? 모든 수능을 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들도 그 같은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저는 수능 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나시부 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번 대학에는 이러이러하게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내 미래적인 계획보다 그 길 끝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정말 참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원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식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뿐 아니고 이번 기회면 더 좋겠죠. 그죠? 여하튼 거기에서 우리가 오롯이 그 부분을 청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청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상태로 있든지 간에 내가 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라고.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짜놓은 판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꼭 걸렸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앞에 선제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판 위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기도의 내용도 바뀌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것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요소가 뭡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왔죠. 내 안에는 예수님과 일치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이게 쉬운 일인가? 그래서 저는 쉽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항상 앞섭니다. 제가 본당 신부를 거진 끝낼 시기에 다시 얘기하면 이제 특수한목을 하려고 본당 신부를 끝내는 그 시기에 자비신심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비신심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서적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 아쉬운 거는 뭐냐면 내 본당 사목구가 있을 때 이야기를 못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비신심을 만나고 나서 한 2년 정도 남짓 본당 신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갔다가 교정 사목도 하고 특수사목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들쭉날쭉 하잖아요. 여기 비정도 왔다가 안 왔다가 온 사람 오고 아는 사람 오고. 근데 안정적으로 내 본당 신자들을 두고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이 편대로 요 형태대로 계속 양성시켰을 거예요. 좀 더 편했을 수는 있어요. 내 본당 신자니까 내가 마음 놓고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저한테는 이런 기회가 이제 평생 없을 거고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길에 있어서는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몇 명인지 모릅니다. 소수가 되더라도 괜찮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이런 말을 들어볼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줄 때, 아, 이것이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오늘 영성이라는 이 개념을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려운 공부를 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아, 내 영혼이 있구나. 라고 다시금 나에게 확신을 시켜줘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영성질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 내 영혼에 사시기 시작하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녹아 들어가주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합니다. 따로따로 완전히 이렇게 되면 뭐 일치를 하십시오. 뭐가 일치인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일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조차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영혼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냐고요. 그런 영혼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활동을 하셔야 내가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사시는구나. 이렇게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치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접목이 안 돼요. 전혀. 다 잘라져 있어요. 전부 다. 자, 이제 영성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잡아서 탁 잡아줄 테니까 아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전부 내 영혼이 살아내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나와 일치하시는가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듣게 돼요. 이 단계 생략해버리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나이만 먹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신앙인이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영혼 하나하나가 그렇게 쓰러져가고 딴 데로 빠져버려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하는 순간. 그러나 여기에 이제 큰 어떤 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예수님을 영원히 못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간이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뭘 합니까? 연옥이라 그러죠. 들어도 올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한시도 떨어지기 싫은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바울사성 일기에 보면 연옥에 갔어야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지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영성의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 여러분 신학생활도 다 바꿔버려야 돼요. 기도하는 태도라든지, 뭐, 앞에서 창조에 대한,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쭉 배웠죠? 의탁이 어떤 것인지. 그걸 실체적으로 이제 내가 배웠던 것이 어떻게 실천되면 영혼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영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금부터 신앙생활 자체를 틀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혼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돼요. 자, 영성이란 뭔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성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영성은 이거구나. 딱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성이란 크리스찬 삶의 규칙들에 충실한 열심한 기도와 경건한 상태의 체계적이고 지각 있는 실행이다. 무슨 말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영성은 신앙의 실천과 관련되는 모든 것, 인간이 하느님과 만나는 실제와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신앙의 실천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키는 십계명,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의무축일이라든지 또 교회가 명하고 있는 규칙들, 교회법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신자로서 지켜야 되는 기도 생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도 이 안에 다 포함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실천, 영성은 신앙의 실천과 관련된 거예요. 이 신앙의 실천과 관련되는 건데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성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면 하느님과 관련되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 하느님과 관련된 것. 그 다음 묵상, 하느님과 관련된 것. 그 다음 우리가 십계명, 하는 계명이죠. 지키는 것. 교회법,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신 거예요. 교회 관습들, 이것들 전부 다. 이것이 영성 생활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간다? 하느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로 가게 돼요. 이게 전부 다가. 그래서 이걸 영성이라 그런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영성에 대한 개념은 내적 삶의 모든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영성생활에서 내적 삶의 모든 것을 고려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 고행, 신앙의 신비들에 대한 체험, 전례,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반,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조건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영성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란 바로 교회가 포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뿐 아니고 우리 내적 삶까지 다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조건들도 포함을 시킵니다. 심리적 조건들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느낀다든지 체험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조건들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적인 조건들 가운데에서 심리적 조건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기도하다 보니까 뭐 자꾸 느낀다, 본다, 듣는다는 이런 심리적 조건들을 분명히 본인 스스로 이것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교회가 내가 겪고 있는 이 심리적 조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당신이 지금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포기하십시오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뭐 하느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신 걸 왜 하지 말라 그러지? 라고 할 때, 순서로 볼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교회의 성직자라면 들어야 합니다. 타자가 없다면 그 성직자가. 말 그대로 교회 제재를 받고 있다든지 저는 나주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몰라도 그렇지 않고 쉽게 정상적으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제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고라면 그 길을 따라야 해요. 이걸 얘기합니다. 심리적 조건. 저도 어떤 사람 만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사람을 만나면서 매번 기도할 때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렇게 합니다. 어떻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취해갖고 계속 빨려 들어가는 상태에서 스톱하세요라고 하면 말 잘 안 듣습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경험일 수 있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말도록 권고를 하며 스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파우사 성령은 이기에 있어서 큰 기둥을 하나, 이렇게 골격을 하나 세워줍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교회가 하지 말라면 교회의 말을 들을 것이다. 딱 기둥을 세워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이게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성적 기도라 그래요. 그것을 초기에, 복잡하게 나갑니다만은, 초기에 그런 것을 살짝 겪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젖을 띄고 밥을 먹어야지, 계속 젖을 먹으라 그러면 얘는 죽어요, 나중에는. 영양실조 걸리고. 이 영성생활에도 단계가 있고 계단이 있어요. 그 영혼이 성장해 나가면 그 다음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 감성적인 것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애들이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 감각적인 부분만 계속 추구하더라면 그냥 끝나요. 그게 아니라 그것과 병행해서 부분한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정서적인 측면뿐 아니고 이성적인 측면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동시에 다 요구를 하죠.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채웠을 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단계를 갈 때는 배워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것은 이제 심리적 조건들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도 전부 다 어디로 간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성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아니면 신자생활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일 때는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복음을 삼덕을 열어서 실천한다든지 덕성을 닦는다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영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영혼은 영성생활을 통해서 큽니다. 성장을 해요. 우리 영혼 안에 영성생활이 전혀 없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 모시고 섬기고 살 수가 없어요. 인큐베이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개신교 목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하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 목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 참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영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성생활은 바로 성인들에 대한 거예요. 개신교에는 성인이 없어요. 그죠? 다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정말 하느님과 완전히 합치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그분들을 우리는 성인이라 그러죠. 물론 여기에 이미 돌아가셔서 천국에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교회가 지칭하고 있는 쌍투스라는 개념은 성인품이 옳은 분들을 우선은 보잖아요. 그러면 성인품이 옳은 분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딴 데는. 세상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보더라도 시상식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안 합니다. 없어요, 딴 데. 자기들이 무슨 어떻게 저떻게 하더라도 그것은 검증되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냥 저끼리 하는 거고 우리 안에서 정말 2000년의 역사를 안에서 들여다보는 그 성인식은 바로 우리밖에 없어요, 시상식은. 자, 그래서 영성생활의 기초는 뭐냐면 바로 이런 성인들의 삶입니다. 성인들이 드러내준 속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길, 그게 영성이에요. 그걸 보고서 살아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영성은 이제 다양성, 영성의 다양성을 봅니다. 자, 영성생활을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다양한 성인들의 조건들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프란치스코 사매에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여러 성인들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사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매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영성생활을 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는 영성생활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말 그대로 영성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가 예수님과 안 살려고 그러겠어요? 살죠. 영성체는 표면적인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인 형태라는 말은 그냥 남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결합이 되지를 못하고 엿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지만 사실 수가 없어요. 활동하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영성 생활을 해줘야만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활동을 해주시는데 없다 이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영성 생활은 모든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영성을 저는 이제 그 어릴 때 보면 제일 좋아했던 성인,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제일 좋았던 성인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담아있던 그 성인이 마르첼리노라는,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 보셨는가요? 아직도 그 책이 나오더라고요. 빵과 포도제 마르첼리노. 그 책을 세례 때, 그러니까 세례가 아니고 본명축일날 선물을 받았는지 견진 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도 좋았어요. 아마 지금까지 받았던 정말 귀한 선물 중에 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책을 끼고 있었어요. 계속 읽고 또 읽고 심지어 꿈을 꿀 정도로 읽고 또 읽고 8살에 성인이 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정말 놀랍다. 그냥 그렇게 빠졌어. 그러면서 계속 속으로 바랬던 것은 뭐냐면 이 마르첼리노 성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잖아요. 정말 이렇게 보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다락방에 있던 그 십자가에 있던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을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죠?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얘는 이 성인이죠. 마르첼리노는 그 예수님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사람이 되시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책을 사서 보십시오. 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너무도 좋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소아테레사도 참 좋아했던, 우리 신학생 때도 다 소아테레사 성경 상문 하나는 다 있을 정도로 너무도 좋아했던 그런 성인 중에 한 분이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그래서 소아테레사 성년에 있어서 그 어떤 체험들, 그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작은 일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요. 이 신앙의 실천인데 이게 영성생활이거든요. 성인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확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에 가장 와닿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성생활인데 그 영성생활의 다양성은 아까 뭐라냐. 너무도 많은 성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인들의 특성들을 하나하나 내가 쫓아서 살아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의 역사는 인간 삶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큰 풍성함과 다양성을 말하고 있다. 영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너무도 많은 순간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굉장히 풍요롭고 다양하죠. 때때로 어떤 때는 이런 경우에 있죠. 아, 이걸 어떻게 다 따라가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풍요로움, 우리가 슈퍼에 갔어, 그죠?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 아니면은 뭐, 홈플러스 갔는데, 그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내가 다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입해서 오면 그만이야. 이게 많다고, 와, 나 이거 아무것도 못 고르겠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얼마나 다양하고 풍요롭게 한 자비가 펼쳐져 있는가. 이 성인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 다양성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다. 자, 각 수도의 카리스마에서 발전된 오래된 영성학교들이 있습니다. 영성학교들이란 말 그대로 우리는 여기서 파우사성의 영성학교를 열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파우사성 영성학교 말 그대로 영성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이야기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수도의 카리스마에서 발전된 오래된 영성학교들이 있는데 그 영성학교도 마찬가지로 성인들, 창설자죠. 그 성인들을 통해서 전해져 있던 영성의 길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정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수도의 모습들을 우리 볼 수가 있죠. 이 학교들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분을 만나고 사랑 안에서 그분과 일치하도록 이끌고 그분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이끄는 기도와 고행의 서로 다른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고행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그러나 추구하는 목표점을 삼고 있는 것은 똑같아. 그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분을 만나고 사랑 안에서 그분과 일치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 이걸로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방법들은 전부 다 다양하게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보면 각 수도의 무슨 부분들을 막 세밀하게 이 수도에는 영성이 이런 거니까 이런 기능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영성의 다양성들을 지니고 있는 수도회들만 잠깐 보고 넘어갈 겁니다. 베네딕토회, 분도회라고도 불리죠. 이 분도회는 그 한자 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분도 이러는데 베네딕토회죠. 베네딕토회는 전례와 그에 대한 주의 깊은 고찰을 우선적인 근본으로 합니다. 기도와 노동, 라보레 엣 오라레라는 모토는 이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완전하게 반영합니다. 자, 바오사성의 영성에 있어서 자비신심에 있어서 모토는 뭐예요? 끄집어낸다면 또 바오사성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특출한 아주 다른 영성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면 의탁과 자비잖아요. 베네딕토는 일과 노동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노동, 일과 노동 잘못 읽었습니다. 기도와 노동.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노동은 같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노동할 때도 그 개념이 같다는 건데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게 되고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에서 기도와 노동이라는 것이 바로 베네딕토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삶의 형태를 완전하게 유지하고 가르치고 함께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우선 베네딕토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도미니코에는 내적 삶에서 지성적인 힘을 강조합니다. 알아야 된다. 내적 삶이 뭡니까? 내적 삶은 말 그대로 영혼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위해서 지성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도미니코에 있어서는 공부, 쉽게 얘기하면 공부예요. 지성적인 노력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왜 이걸 배웁니까? 왜 강의를? 지금 1시간 동안 그냥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바오사성의 영성도 배우고 자비 신심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어요. 그 지성적인 노력이거든. 그 근간이 어딥니까? 많이 알면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오사성에게 너는 나를 많이 알아야 한다. 지성적인 노력을 강조하죠. 많이 알아야 나를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분명하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울수록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기도 잠잠히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고 수능 시험 치는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앞으로 삶을 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